전도서 9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12장까지 전도서가 있으니까요. 거의 이제 3부 능선을 넘어서 마지막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도서 9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일반이라. 처음에 9장을 묵상하면 2절에 보시면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모두 일반이니 일반이로다. 3절에 보면 결국은 일반이라. 인생은 결국 달라 보여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무엇이 똑같느냐? 3절에 나오죠. 악이 가득하다. 그리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악과 광기와 죽음. 이게 우리 인간에게 같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광기가 있습니다. 뭘 쫓든 쫓게 돼 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돈을 쫓던 가족을 쫓던 직장을 쫓던 명예를 쫓던 심지어 하나님을 쫓든 저는 이걸 경향성이라고 표현하고는 하는데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좀 쏠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달리는 기차처럼 기차 가운데 연료를 계속 공급해 주면은 어찌 됐든 기차는 달리지 않습니까? 선로를 정해주는 것은 우리지만 기차는 살아있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달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인간이 태어나서 심장이 뛰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심장이 멎는 그 순간까지 모든 인간은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람으로 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욕망으로 달릴 수도 있고요. 펌핑, 심장이 계속 누르고 수축하고 팽창하고 수축하고 팽창하면서 우리 인생을 달리게 만들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레일을 어떻게 까는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지만 말이죠. 여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음에는 악함이 있고 정직하게 그 악함을 직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레일 없는 선로가 다 깔려지지 않은 어떤 여정을 기차가 막 달리고 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선로를 제대로 깔지 않으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 전복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결국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사회를 우리가 보면요. 이 세 가지 상황을 모두 다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인간들이 선하다, 괜찮다, 우리 힘으로 행복할 수 있다 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요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법이 바뀌게 되면, 저 정치인이 뽑히기만 하면, 아니면 저 물건을 사기만 하면, 저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저 집에 앉아 있기만 하면은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냥 막연한 희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인생 조금만 더 하면은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자기에게 최면을 걸며 세뇌를 걸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하루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레일, 우리가 가야 하는 우리 기차의 길을 깔아주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더 빨리 달리는 데만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망 광기의 길로 가는 거죠. 미친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레일을 깔지 않으며 인생의 방향성을 정립하지 않으며 달려가는 길은 더 빨리 죽는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죽음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죽음을 감추고 있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다면은 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사회입니다. 그래서 설 자리를 점점 빼앗고 그리고 그분들이 세상에 떠날 때 이제는 모든 것들이 기업화, 자본화되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목사들이 염하는 데 들어가기도 하고 그 죽음의 과정을 그 마을과 그 가문이 다 함께 애도하고 다 함께 준비하고 다 함께 진행하면서 슬퍼했는데 이제는 그냥 상조회사에 돈만 주면은 상조회사가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서 하게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내 부모님이 어떤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애도의 기간을 겪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로 그저 상조회사가 가라 그러면 가고 저러라 그러면 저라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멍하니 그 흐름을 타고 끝나고 났을 때 그 죽음의 애도의 기간을 잃어버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압박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사회가 죽음을 감추는 방식입니다. 모든 인간은 나이 들어가고 병 들어가고 죽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아프면은 죄를 짓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나이를 들면은 죄 짓는 것 같이 만드는 사회. 어떻게든 나이를 감추기 위해 자신을 가꾸고 아니면 화장품을 칠하고 아니면 염색을 하고 괜찮은 척 옷을 입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죽음을 감추도록 만드는 시대가 요즘 시대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의 악함을 인정하는 나라, 그리고 모든 인간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미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나라,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나라가 진짜 지혜로운 나라와 지혜로운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5절에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매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절에 보면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인생이 죽음으로밖에 가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꾸 주변을 돌아보며 이 사람은 나보다 낫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네, 비교하고 경쟁하지 말아라. 모든 인생은 결국 죽음이라는 동일한 여정으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비교하는 일을 멈추고 서로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기회로 여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기회로 여기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가? 저는 참 이 질문 앞에 대답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만으로 내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라고 답하기에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전도서가 성경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절기가 있는데요. 그 절기마다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낭독하던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처음 성경이 생겼을 때 명령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묵상하던 중에 이 절기에만큼은 절기를 절기답게 보내기 위하여 이 본문을 묵상하자라는 결의를 한 거죠. 그런데 초막절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종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심을 믿으며 오늘 광야 가운데 텐트를 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 초막절.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의 집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 앞에 텐트를 쳐서 일정 기간 동안 자손들과 함께 텐트 생활을 했던 그 초막절 때 안식일에서 낭독했던 성경이 전도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든 유대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든 신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너희의 공동체는 살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기회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서로를 지켜주는 공동체이냐? 광야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은 모두 동일한 텐트 메이커라는 거예요. 텐트 안에서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교회 안에서만큼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그저 동일한 초막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렇게 서로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기회로 여길 수 있을 만큼 서로를 돌보고 지켜주고 아껴주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군대에서 생활을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밖에서 돈이 얼마나 많든 어떤 지역에서 살았든 직업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고통을 겪고 동일하게 아파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는 전우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 쓰러지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든 짐을 들어주기도 하고 어깨동무를 해서 끌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호송차에 태워서 옮기기도 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왜 저 사람만 짐이 덜해지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도 그냥 우리가 다 같이 생존하는 것이 결국은 다 같이 살아있는 길이라고 느껴졌던 연대의 공동체가 이렇게 가장 힘든 세상을 지날 그 여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살아있다라는 것을 기회로 여겨줄 만한 그런 돌봄이 최소한의 안전장치 위에 서로를 세워두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각자 도생하면서 그냥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네가 알아서 죽지 않게 해. 나 달려가느라 정신없어. 이런 식으로 내가 살아갈 길, 나만 은혜 받을 길, 나만 괜찮을 길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주님, 제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기회로 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하지만 공동체적으로는 주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기회로 여길 만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생의 궁지에 몰린 누군가를 우리만큼은 찾아주고 회복시켜주고 정상 궤도로 올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꿈꾸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9장 7절에 보면은 너는 가서 라고 이야기를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원어로는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 가라! 라는 명령어에서 이 명령으로 썼던 단어가 할라크입니다. 예전에 제가 동행하다, 아담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닐었다.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썼을 때 썼던 단어가 여기서 그대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너는 가라. 너는 나와 동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 정도의 메시지, 나아가 12절까지의 메시지를 전도서의 핵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나아간다라는 인생, 동행한다라는 인생이 무엇일까? 오늘 10절까지는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려라, 먹고 마실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릴 것을 알면서도 정말로 열심히 먹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어떻게 배반당할 걸 알면서도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죽음뿐일 것을 알면서도 오늘만큼은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즐겨야 될 하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주어지든 초코파이 하나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누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보면 8절에 돌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7절에 누리라는 게 아주 그냥 흥청망청 하루를 향락으로 점칠하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리는 것은 돌보는 것, 자기를 가꾸는 것 위에서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머리의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이 우울하게 보이지 않게 너의 마음을 돌보고 너의 옷을 돌보고 너의 머리를 돌보고 너의 얼굴을 표정을 돌보고 너의 마음을 돌보고 너의 건강을 돌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리고 돌봐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9절에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헛된 날이다. 헛된 평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아내가 너에게 준 너의 몫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가족,
선물과도 같은 공동체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아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 남성 위주로 당시에 쓰여졌던 거기 때문에 부부 관계를 뜻하는 거죠. 이 전도서 안에서 아내라는 의미가 등장한 게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누군가를 선물로 여기고 그 사람을 평생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는 대한가족이고 대한부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공동체를 선물로 여기고 끝까지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최선을 다하여 일하라. 나아가라. 싸워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네 번째 교훈이라는 겁니다. 너의 일을 마치 이집트에서 채찍질 당하면서 학대당하는 모습으로 강제 노역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필드임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여 개척하고 개간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일에 지배당하지 말고 네가 이 일을 지배하여 내가 왜 이 일을 해야만 했는지 이유를 찾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일에 굴복당하지 말고 이 일의 의미를 찾으며 최선을 다해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려라, 가꾸고 돌보라, 사랑하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일의 의미를 찾아가라. 이것이 오늘 살아있음을 기회로 여기는 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네 가지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삶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버겁고 힘들고 지친 하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선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함께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의 짐을 덜어주며 함께 어깨동무하고 이인삼각하고 달려나가야 될 책임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즐기고 함께 가꾸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싸워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조금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의 결국은 일반이라 악함이 마음에 가득하고 광기가 가득하며 레일 없는 기차와 같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인생이 기차가 빨라지기만을 바라며 연료를 넣는 그때에 우리는 레일을 까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악함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의 치우쳐진 그 마음을 곧게 세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삶을 기회로 여기며 하루하루 누리고 가꾸고 사랑하며 그리고 일의 의미를 찾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이 사람들과 함께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